저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또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뭐 하나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더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희귀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희귀품일수록 값이 올라가죠. 다이아몬드 싸죠? 예. 희귀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진귀한 보석, 명품들, 그럼 이것은 희귀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남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희귀품이 정말 가진 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필수품이죠.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독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너무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햇빛, 공기, 물,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귀하지는 않지만 필수품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고 얘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됐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다이아몬드야, 너희는 사파이어야, 너희가 에메랄드야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좋겠죠. 내가 다이아몬드야, 내가 정말 보석이야, 내가 명품이야.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흔한 거, 누구나 다 있는 거, 바로 뭐예요? 빛이라,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소금이라. 예. 그럼 집에 소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좀 드릴게요. 예. 소금 다 있어요. 여러분, 햇빛 못 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햇빛 비치고 있고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뭐 햇빛 언제든지 쐴 수 있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그렇게 숨기면서 나 혼자만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 드러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금과 빛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은유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금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의 이 봉급을 일부를 소금으로 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일명 살라리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살라리움.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봉급을 가리키는 샐러리의 어원이 됩니다. 그만큼 소금은 과거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또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에 그 무역하면서 이 무역품의 품목이었고, 때로는 이 소금이 무기로도 사용되었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켰고, 화폐의 역할까지 했던 이 소금.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오면서 여러분 소금과 뗄 수가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금을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소금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 소금을 안 써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또 안 먹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소금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것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소금처럼 성결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때 이 함께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모든 제물에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향입니다. 향을 항상 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향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라. 이런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래요. 그러면 소금을 쳐서 뭐하게 만들어라?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예. 여러분, 왜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고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싱거우니까 그랬을까요? 어우, 싱거워서 못 먹겠다, 뭐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 소금처럼 바로 뭔 얘기한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성결하게 해라. 곧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너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성결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결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행동을 통해서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잘못한 일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나왔지만 그냥 뭐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고 후딱 끝나고 또 막 밥 먹으러 가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뭐 1시간 때우면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내 고집, 내 똥꼬집,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을 때 여러분 성결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죄인 받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결한 영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성결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이렇게 서로를 권면해 줍시다. 소금처럼 성결합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오늘 또 두 번째는 성도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합니다. 무슨 맛이요? 짠맛. 여러분 소금은 짜요, 달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은 소금도 가늘어서 맛을 봐야 알아요. 그죠?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어느 때가 제가 미역국을 한번 끓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역의 전문가다 생각하고 딱 미역국을 냄비에다 끓이는데 이제 소금을 친다 하고 이제 딱 꺼내서 이게 소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금일 것 같아서 한 2숟가락을 탁 이렇게 넣고 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한번 맛을 봐라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애들이 맛있대요. 아빠 맛있대. 아 그래? 나도 먹어보니까 달고 아주 내가 설탕을 잘 넣은 거예요. 이게 소금을 넣어놓고 설탕을 넣었는데 애들은 다니까 맛있는 거야. 여러분 그 비법 배우고 싶은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역국 달게 아주 맛있게 끓이는 법.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여러분 소금은 짜게 하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맛을 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이 소금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또한 배려하게 하고 화해와 화평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이 맛을 내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고 또한 성경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다면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무법천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양심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찌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찔려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정말 이 세상에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어딜 가든지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맛을 좀 내봐라 이게 아니고 너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한 거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소금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막 잘 나가고 교회에서는 막 신앙이 좋은데 밖에서는 꽝이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의 소금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직장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바로 소금의 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정결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는데 거기다 뭘 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금을 둬라. 소금을. 먹는 소금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화목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마다 다시 화평케 하고 평화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잘 알잖아요. 소금을 물에 타면 짠맛이 없어져요? 그대로죠. 근데 예수님은 맛을 잃으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맛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그 근처에 소금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가도 여러분 그곳에 사해바다 짜잖아요. 그 옆에 마른 이렇게 소금들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판매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광산에서 소금을 캐서 그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팔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소금이 그때는 정제 기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 순도가 높은 소금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정제할 수도 그런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광부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불순물이 많아서 먹을 수 없는 소금, 그 소금들은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서 밟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냥 흙처럼 그렇게 밟고 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불순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없는 불순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냐? 버려진다, 밟힌다. 세상에서 무슨 네가 교회를 다니,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무시당하고 오히려 더 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소금 언약을 얘기해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성도가 타락한다라는 얘기죠. 타락한다, 세상과 타협한다, 양다리 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라는 거, 버림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로 벽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시죠? 예.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기 가장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거 아마 다 알 겁니다. 그죠?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그린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막 찍어보세요. 예.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뭐 누구? 예. 마태 막.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저 세 사람 누구냐? 옆으로 살그머니 기울어져 있는 좀 여자같이 어여쁜 사람 있죠? 예, 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그리고 거기서 그 옆에 바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그 얼굴이 있죠? 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앞에 살짝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저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참 놀랍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 가롯 유다 앞에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저 놓은 게 뭐냐? 자,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소금병입니다. 소금병이 엎질러져 있어요. 네, 아마 이거를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가룟 유다, 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마지막 저 그림의 완성은요, 마지막 가룟 유다 얼굴로 완성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완성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못했냐? 마지막 가룟 유다 얼굴을 누구의 얼굴로 할 것인가? 이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완성 못하다가 마지막 완성을 합니다. 그 수도원에 있던 원장의 얼굴을 거기다 넣어버려요. 예. 하도 원장이 왜 그림 안 그리냐고 계속 시비 걸고 막 못살 굴고 하니까 마지막 그 원장의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로 딱 이제 그려 놓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재밌는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저 앞에 소금병을 이제 그려놓고 소금병이 넘어져 있으면 소금이 엎질러져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뜨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 그것을 소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나노스라는 분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너희는 세상의 꿀이니 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걸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사탕 발림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방부제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맨날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걸 생각 못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적당히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와 죄악을 오히려 방지하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될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이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진 것에 함께 어울려 거기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옆 사람 한번 확 찍어서 한번 맛보세요. 짠맛이 나는가? 혹시 설탕은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소금을 언급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빛은 어때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고 더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등불을 놔뒀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전기가 없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등불은 집에서 뭐 이렇게 부엌이나 또 책을 읽거나 뭐 일을 할 때 비추기 위해서 집안에서 다 사용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다가 등불을 놔두는 거야? 사람들이 처음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나갈 때 이 등불 때문에 밝거든요. 이 등불 때문에 거기에 편안하게 지나가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그 등불을 고마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나중에 가로등의 시초가 돼요. 가로등의 시초가 되는 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 보신 적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본 적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분입니다. $100 화폐 가치 중에 가장 높죠. $100 여러분, 여기 바로 밑에 우리은행 가서 한번 바꾸세요. 그러면 저 벤자민 프랭클린이 딱 붙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그 독립을 이룬 사람이 바로 저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고요, 미국의 정말 기초를 닦았던 사람,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100에 저 사람의 얼굴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세상에 등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빛을 비추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정말 이렇게 강경한 강국이 되는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을 비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비추는 걸까? 세상을 비춘다는 건 뭘까? 맨날 라이트를 들고 다녀야 될까? 이런 뭘까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빛이 들고 세상으로. 그러면 그 표의 우리 주제 말씀이 뭘까요? 바로 여기를 보면 되잖아요. 빨리 어디에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빛을 비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는데요, 다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하는데 이삭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시기하게 돼요. 종들도 많아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양들도 많아지고 너무 거부가 되니까 잘못하면 뭐 전쟁이 일어나면 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를 쫓아냅니다. 그를 쫓아내요. 그러자 이삭이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가 그냥 나갑니다. 그럼 나가서 그 많은 양떼, 사람들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 우물 우리 거야. 너희 나가. 여러분, 그때 무슨 부동산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삭도 싸울만 하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팠는데 한번 붙어볼까? 이럴 수 있는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그래, 주자. 주고 또 그 많은 양떼와 종들을 데리고 또 이사 갑니다.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또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 먹고 있는데 또 거기도 또 쫓아옵니다. 이거 우리 거야. 너 나가. 그래서 또 싸울 만한데 또 다 주고 또 갑니다. 또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또 우물을 또 파서 또 물을 먹고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이삭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좀 계약 좀 맺자.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왜? 서로 침범하지 말자. 네가 나 쳤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서로 치지 말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앞에 서두를 쭉 얘기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봤다. 너무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물론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 또 세상에서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정말 나는 주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오늘도 부르실 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오늘 가진 능력 없어도, 내게 그렇게 큰 은혜와 힘이 없어도,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우리가 가진 것 없으나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자랑하면서 오직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곳마다 오히려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